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띄워주면 주님께서 뭐 하셔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인가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일 때가 많단 말이지.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도 카트, 주님의 생각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왕이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재질을 보면은 내가 왕이 됐을 때는 이거는 불협화음만 일어나는 거야. 내 이기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다쳐.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이웃들과 서로 찔러대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재질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재질이야. 의가 충만하니까 사망의 살이 와서 쌓여 못 쌓여? 사망의 살이 와서 못 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안 쌓여? 열 받아 안 받아? 의가 충만하면 사망의 살이 와서 쌓아 못 쌓아? 사망에 쏘는 건 죄잖아. 죄가 와서 나한테 죄 가운데 사망의 살이 와서 나한테 많이 꽂히는 것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거든. 그 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이다 그러면 사망의 살이 와서 나를 못 꽂아.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나한테 사망은 머리서부터 그냥 심장서부터 누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나한테 와서 꽂혀버리니까 고슴도치가 되는 거지. 재질이 전쟁터란 말이야. 근데 재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질은 의야. 그 다음에 뭐야?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 에이레네. 번영. 복지. 번영이니까 뭐야? 그냥 도대체가 이 안식의 나라라는 거지. 안식의 나라. 그리고 희락이야. 기쁨의 나라. 이게 타락하기 전에 어떤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의 재질이라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그러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 이걸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지. 요것들을 내가 이런 복지와 번영들을 내가 스스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왕인 이런 위치에서 주가 통치하시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내 시간 이것을 다 어디다가 뺏겨? 세상 염려, 세상에서 허접한 컨텐츠에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데다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내 지금 행동은 영혼과 맞물려져 있어요. 지금 내가 염려를 하면 난 염려의 시간을 지금 나한테 형성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내 삶의 지금의 행동이 그 나라에 귀속되고 있는 거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 쉽게 술을 놓지를 않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미래를 놓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나 세상 근심 이런 거, 쾌락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읽으면서 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화목 평강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호랑, 사자 이런 것들과 표범이, 곰이 암소와 같이 노는,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노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막연히 지금 읽은 저 말씀이 그때에 그랬는데 저 그때가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아래 내가 거할 때 이게 그의 나라거든. 이 그 나라 안에 저 동물들이 독사와 어린아이, 젖된 아이가 노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내게 펼쳐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상상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찬양 중에서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 무엇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아주 분주한 이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이런 시스템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길 때 어떤 마음의 밭들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질 때 마이 동풍이지. 아무런 도전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지면 마이 동풍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삶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그런 어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씨가 뿌려져. 돌밭에. 굳은 마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에 툭 뿌려지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걷어내치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걷어내차 버린단 말이에요. 반항하네. 저항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자기 안에 자존심, 자기 안에 가치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실제적으로 말씀이 도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부서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지만 내가 부서져야 될 때는 말씀을 걷어내 차버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런 돌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를 통해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왜 돈돈돈돈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통 성도들은 주일 딱 끝나면 이 돈의 문제에 유기를 다 쏟아붓는다고.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을 사자면 거설을 내죠. 그렇게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이런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떤 관심과 내 에너지와 생명을 빼앗는
내 생명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뺏어오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의 성도들은 전혀 이거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 옆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 오늘 우리 가족들은 내 심령 상태에 이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이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들 내려놓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들 갈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의 나한테 뭐 이런 마음에 걸만한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주관적인 이 마음에 자기의 주장을 툭 던지면요, 내 마음이요 퍽 일어나 버려요. 퍽 일어나. 나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때가 지금 외부적인 환경과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퍽 일어나잖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그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가 외과 수술을 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나를 갖다 엎드릴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실제 필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고집과 생각을 관철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뭐를 거부합니까? 주의 나라와 이 다스림 통치를 우리는 거부를 하죠. 다음에 찬양 한번 띄워보아 주시겠습니까? 가사를 보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찬양의 저 가사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왕 아니에요? 실제 내 안에서 이분이 나도 못 움직이는데 이분이 나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만왕의 왕이야? 이 세상에서 모든 왕이라고 하는 힘 있는 권세들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분이 나도 못 움직이는데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뭐해? 선교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선교와 증인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왜? 주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이거였었네. 답이 확실하게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 만왕의 왕이 나를 통치해 보신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선교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지금 주님의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내게 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목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이고 선교고 증인된 삶이란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를 않았어. 내가 왕이야. 내가 주님이 언제 나를 움직여봤어?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음란 동영상을 본다 그래봐. 주님이 거기서 나를 움직여봤어요? 야, 내가 왕이신데 내가 그거 보는 거 원하지 않아. 그거 한번 싸워서 네 삶 속에서 쫓아내봐. 여러분들 그 음란 동영상 하나 내게 몰아내기 위해서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과 거룩하심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음란 동영상과 싸워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이를 갈면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욕구, 주님이 넣어주신 이 욕구가 범람해서 정욕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타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걸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합니까? 주님을 의뢰해서 그분과 더불어서 이것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바깥에서 백날 싸워봤자 별 일 없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정욕들이 내 안에서 통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 시대에 저 교수님과 의학도들이에요. 그들이 히틀러의 삶에 그가 일으키는 정치 선동에 자기들이 참여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다 교수형으로 다 죽어요. 그 친구들을 자기 형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그곳에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준 그 책인데, 저기서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시 시대의 어지러움으로부터 그대의 눈과 귀를 돌려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기 전엔 이 시대의 어지러움은 그대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 세상 환경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하는. 저희 얘기예요. 세상 환경을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바꿔야 돼. 그대의 마음이 정화가 되기 전에는 이 시대의 어지러움은 조금도 치유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시대적 어떤 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데 저 젊은이들이 자기를 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저들은 순교했어요. 참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지금 저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 광야의 길이 대체 어떤 곳이요? 사막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내 속이 들쑥날쑥 도대체가 고르지가 않아. 저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랬잖아요. 내 심정 상태가 고르게 평정되어져야 되는 것.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심령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게 해서 고르게 만들어야 돼. 자기를 교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르게 해나갈 때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로 자기 내면을 고르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외치는 자의 심령 속에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외치는 주예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 교회 나오면 안 돼. 돈이나 보이고 염려 근심이나 보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보이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외치는 자는 먼저 자기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도래하도록 자기 내면을 먼저 바꿔야 돼. 그래야 그 외침 속에서 주의 임재의 그 나라가 이 청자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수혈되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아니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각자 현장에서 정말 탑이 돼야 될 일꾼들 아니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외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철저하게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그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너희 마음 안에라고 하는 엔토스심은 너희 마음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가운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이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외치는 자로서 이 광야가 고르게 지금 여러분들 교정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 속에 임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세상이 청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목사님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거야. 이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거야. 어딜 가서든지 독보적인 탁월한 이런 어떤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면이 갈아엎혀지고 새로워졌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저 6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분 아래 나를 복종시킬 때 나는 이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는 파워가 내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복종시키고 싶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엎드리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 존귀하게 만드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구 밑으로 복종시켜? 예수 밑으로 철저하게 복종시켜 보라고. 이 힘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 아래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분 앞에 무조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 없어. 그분이 왕이야. 그분 아래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세상이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복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100%다 봐. 왜 이 쉬운 이 무슨 줄을 타서 뭔 학위를 가지고 뭔 돈을 가지고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근데 내가 예수님 밑에 복종시키면 세상이 나한테 복종하기 시작해. 세상이 나를 못 건드린단 말이야. 예수님이 머리지 나는 몸이지 예수와 나는 하나지 세상이 예수님을 맘먹을 거야? 만왕의 왕이신데? 이건 간단한 도식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예수 그러는 거는 제발 예수님을 그냥 이 뭐 아파트 돈 벌게 해주시는 이런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야. 왕이 이 세상 통치하신다고. 심사임당도 꼼짝 못해. 돈도 이분의 세계 앞에서는 이분한테 나를 복종시키면 세상이 나한테 복종시키고 세상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해서 이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야. 이분과 나는 하나야.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이 간단한 이 공식을 왜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예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 씨름을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해야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난 내 안에 들어가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외치는 자로 서기 전에 이 광야 같은 곳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이곳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 거기다 꽂아버렸어. 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랜덤, 이 럭비공처럼 튀던 내 이 심령 상태가 예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예수님이 실제시니까 그 밑에서 내 이 럭비공처럼 튀던 정욕들과 이 마음 상태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야. 딱 정렬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야. 심령 속에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지. 그럴 필요 없어. 돈 가지고 째를 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이 예수님으로 자존감을 세운 사람 앞에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왕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가짜 왕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왕한테 와서 견줄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돈 가진 사람이 나한테 행세를 부릴 때는 내가 돈 아래서 비굴하게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한테 횡포를 부리는 거지. 근데 나는 돈 상관없어. 난 예수가 왕이야? 그 가짜 왕이잖아 돈은. 그 돈을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진 그 사원한테 사장이 마음대로 못해. 진짜 왕이 그 사원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간단한 원리인 거야 이거는. 이 세상을 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니. 자, 우리 다음 가사 좀 띄워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내 주님 나라 임할 때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사라져? 공포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망할까 봐.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 어떻게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이 왕인 곳에 막 기어들어와. 예수님이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저기에 물고 들어오냐고.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지금 이사야 54장 14절 15절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저기 14절을 보면 두려움도 어떻게, 학대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그 인격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과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두려움도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오지 못해. 이거 실제라니까. 저는 학대와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길가봐 돌밭 가시밭으로 지금 이 광야에 그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태와 내가 왕인 곳에는 공포와 학대가 막 들이닥치지. 여러분들의 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됐을 때 두려움과 학대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앞에 가까이 오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학대와 두려움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 자기를 보면서 발견해야지. 15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보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지라도 나를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두려움과 학대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너한테 치러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너로 말미암아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얘는 상대도 되지를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이 두려움과 학대는 얘네들이 막 힘을 잃어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학대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모여서 치지도 않고 그저 문자로 내지는 뭐 누구의 말 한마디로 눈총으로 한번 팍 쏘면 어떻게 해? 그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도 한 방이면 어떻게 돼? 초토화되어지잖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치러 모였던 저 학대들과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쫓겨가는, 패하고 쓰러져 버리는 이런 힘 있는 존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주의 나라, 내 안에 무슨 나라를 세우시네? 주의 나라를 세우시네 그랬잖아. 주의 나라. 그럼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가 있다고. 나의 나라는 어떻게 돼? 부서져야지. 부서지고 주의 나라, 너희 가운데라고 했을 때, 이 엔토스 시문에 너희 가운데라고 했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서 계셔?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이분이 희한하게도 신비스럽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이시기도 하시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라니까 나의 나라를 부수고 주의 나라, 예수가 내 앞에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옮겨오도록, 삶의 좌표가 옮겨오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옮겨오지 않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심령 상태나 인생의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존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내가 하는 예수님을 뭐 내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나? 여러분들 포르노 보는데 예수님이 문 두드리셔. 돈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두드리셔. 또 내가 쾌락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두드리셔. 이 세상 염려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두드리셔. 내 마음의 곳곳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 내가 들어가면 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들어가면 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건 내가 이거 열고 예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대? 예수님의 보좌에 나도 같이 앉은 것처럼 되게 돼.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잖아.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듯이 나도 왕인 거야. 저 보좌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만큼 나는 왕 노릇에서 거리가 멀어. 이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카톨릭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으신 분 같아요. 내가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심령 속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닐걸? 죄, 뭐 쾌락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영접되라고 영접하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닐 거거든. 그런데 그 카톨릭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아빌라 데레사가 우리 마음에는 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점령해 들어가시는 거라는 거야. 내가 뭐 그분의 책을 읽고 설교한 거 아니었었거든. 근데 그분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점령당하고 있느냔 말이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를 하고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 근데 내 마음에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그냥 바리케이트를 치고 카바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들은 못하는 거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내가 하나 된다는 거야. 그분과 하나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광신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고. 우리 아파르에 주님의 생명을 부어서 하나가 됐잖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하나됨을 찾아주시는 게 성경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돼서 그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니까 이 아빌라 데레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그곳에 나를 모시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이렇게 나를 점령해 들어가시는 이런 모드가 계속 우리에게 진행된다고. 여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못 찾아.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요? 점령당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점령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 내가 엄청난 권위와 권세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 그 사람들이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들이 목사가 되는 거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인가? 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철저하게 점령당하는, 심령이 점령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